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안은 나의 것이 됐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믿는 사람들에게 1절에 보면은 동일하고 보배의 믿음을 줬다. 그리고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 넘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평안이 별로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넘쳐야지 평안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이 이 우주를 딱 만들고 편안하셨어. 그런데 하나님은 화가 나 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하나님은 탄식한다고 그러시고 여러 가지. 근데 원래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사람도 평안했을 거 아니고? 평안했어. 그래서 사람은 평안밖에 모르는 거야. 근데 인간이 죄를 짐으로 평안을 어때요? 잊어버리고 두려움이 왔어요. 근심 걱정도 마찬가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강이라고 말했단 말이요. 아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시편 29편 11절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때요? 평강을 주시고 시편 29편 11절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힘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평강은 복이라고 말씀했어요. 시편 119편 165절도 그랬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때요? 큰 평안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평안한 분인데 죄 지은 인간이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우니 그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주셔서 그 평안이 어때요? 일정 부분 인간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구약의 죄인에게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어때요? 그전에는 하나님도 문제가 없어요. 선악과를 따면 숨고 무서워 떨고 있단 말이에요. 두려워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두려움을 줄 수 없는 분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근데 이 인간에게 진짜 죄인이 주는 평안, 죄인이 받는 평안이 아니고 원래 아담과 하기던 그 완전한 평안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기 위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안을 누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평안을 얻는 것이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사야상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신약에도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에 참 말씀이 많이 나와요.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23절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그대로 이룬다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신약에도 구약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을 설명하겠어요. 자, 누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말고에 태어났는데 누구도 모르는 거야. 근데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팀이 오기도 하고 그 팀이 오기 이전에 어때요?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14절에 보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양을 칠 때냐?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는
왕이 왔는데 거기 가서 경배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요, 사람들 중에는 평강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뭐다? 평강의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써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그가 너에게 뭘 가르치며 생각나시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니 너희는 뭐라 그랬죠? 평안이라는 거죠. 평안이로.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하므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준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살면 근심도 안 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말씀했어.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평안인데 그 평안을 어때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때요?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가지고 예수님은 평안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 어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평안을 어때요?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완성 성취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야지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보혜사가 와서 사람들에게 좀 평안을 갖고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럼 예수님이 이 평안을 주기 위해서 징계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말씀대로 받아야 되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좀 평안을 받아요. 마태복음 26장 28절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성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했지요. 그건 구약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새 언약이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19장 30절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쉬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는 어때요? 평안이 우리 것이 올 수 있는 일을 다 이루셨다고 이 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말아라. 요한복음 20장 10절은 만지지 말라. 아직 내가 아버지께 올라오지 못하느라. 너는 내 형제들에 가서 내 아버지 곧 내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내 하나님께 올라간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 영원한 대생이도 들어가셨느니라. 대제사장은 제사 지내는 거예요. 어디 가서 쓴다고요? 아담의 혈통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땅에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간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태어나 손으로 있지 아니하고 창조도 더 크고 온전한 자 뭐야?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사 다 이뤘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예수님이 그걸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4절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거룩한 자인데 거룩한 자가 어때요? 평안을 영원히 온전히 갖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한테 완성되신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됐으면 뭐가 와야 되죠?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 완성하고 그 다음은 사람들이 뭘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였었죠. 인간이 평안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6절, 7절 쭉 말씀하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지금 이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와 기한은 알바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만 권한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성령이 오면 어때요? 예수님의 평안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세상에서 아무리 교육해야 되는 그건 유치원 정도 실력밖에 안 되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오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오순절 날이 이르매 저에게 성령이 옵니까 아닙니까? 오는 거예요. 호련히 그봐 강하바리 온 집에 가득했었고 물이 허같이 갈라지는 것이 어때요? 사람에게 임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방언이라고도 말하고 다른 말은 어때요? 무서워하고 근심하는 말에서도 담대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넘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께서 어때요? 사람에게 임함으로 평안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섭지 않으니까, 근심하고 두렵지 않으니까 나와가지고 어때요? 말을 하고, 말을 하는 게 믿음의 말을, 담대한 말을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어찌할꼬, 이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준 평안이 사람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때 이후부터는 어때요? 예수만 알고 하나님만 알면 어때요? 그 사람은 그 평안이 자기 것이 된 것을 가지고 그 평안으로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일생 동안 평안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뭐가 어떻다? 환경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가장 열악한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경이 가장 열악한 환경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보다 그보다 훨씬 유리하지만 더 걱정하고 더 무서워하고 더 근심한 사람들이 된 것은 하나님과 예수를 알지 못하고 평안이 자기 것이 된 것을 믿지 않고 자기 것이 된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까지 보면 그렇게 말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을 성령과 모든 걸 가르치며 내가 모르면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평안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준다는 걸 믿으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에요. 돈이 주거나 사람이 주거나 부모가 주거나 남편이 주거나 친구가 주거나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고, 아멘. 그러면 사람이 안 좋기 때문에 사람이 이상해도 내 평안이 뺏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 이 평안이 어때요? 저가 한 점으로 영원히 온전케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믿어지면 아멘. 이것만이 어때요? 뺏기지 않는 평안이 되는 겁니다. 이것만이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처럼 풍랑과 바다 속에도 어때요? 평안을 누리고 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으면 누리면 바보 중에 바보. 왜? 마귀에 속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줬지만 자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때요? 자꾸 달라고 그래요. 달라고 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어때요? 준 것을 자기 것을 누리고 자기 것을 평안을 가지고 왕노릇한 사람이 더 위대하고 더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0절에도 내가 너에게 예수를 주니 평안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 너희가 세상을 하려는 담대하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이겼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은 우리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예수만 믿으면 끝난 겁니다.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난 평안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혼은 징계받을 것 같고 벌받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그렇지만 영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내 영 안에 있는 평안은 어때요? 혼이 말씀을 통해 말씀대로 바뀌어지면 몸이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한 세계가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펼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고 평안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그 모든 걸 실천하신 분이요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적용. 에베소 2장 14절가 나의 하평이라는 거예요.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이 어떤 모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 아닌 자는 평안밖에 없습니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우리 발밑에 놔뒀다고 로마서 6장 20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세요.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요. 근데 평안은 내끼니까 사단의 평안을 뺏어가는 건 내 발밑에 내가 밟기만 하면 돼. 말로 말하기만 되는 겁니다.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평안을 못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을 하면 어때요? 평안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이 복을 받지 못하는 바보라니까요. 멍청 소경이라니까요. 듣지 못한다니까요. 예수님이다. 소경은 보고 눈을 뜨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평안이다, 평안이다, 평안이다.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값을 치렀다, 안 치렀다? 치렀다. 율법의 값은 예수님이 몸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 다음에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가 불편하고 불화하고 원수관계가 됐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합평한 관계가 됐다. 사람들은 자, 하나님 편에서나 예수님 편에서나 율법적인 편에서나 어디 편에서 멀리 있고 가까이 있는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평안을 갖고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요. 믿어지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 편에 나가서 우리가 평안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평안한 사람이 함께 나가는 것은 성령과 함께 나가는 것이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9절은 어때요?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안을 얻었습니까? 그러니까 평안을 얻었단 말이야. 유대인만이에요? 가까운 유대인이야. 멀리 있는 이방인도 다 평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었고 우리는 평안을 갖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과 함께 하나님 앞에 탐대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그 나가는 그 관계나 그 나라는 하나님의 가족된 하나님과 하나된 관계가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베드로 후서 1장 이제는 하나님과 주 예수를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평안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지요. 우리 편에는 뭐 한다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평안의 믿음이 있으려면 평안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듣지 않으면 절대 평안은 없으니까 하나님께 따라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해가지고 생긴 것은 잠깐 있다가 마귀가 무슨 일이라고 환경 바뀌면 또 평안이 또 없어지고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불행만 있게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완전케 됐단 말이요. 히브리서 9장 14절은 연여 영혼이 온전케 됐단 말이요.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면 하나님을 알아야지, 알고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11조 드리면 복 받는다. 그러면 말이 틀렸어요? 맞아요? 맞아. 근데 그건 물질의 복은 받는 것이지만 평안을 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내가 복 받는 말씀은 잘 받는데 평안을 얻는 말씀은 잘 몰라. 왜 모르냐 하면은 그게 별로 뭐 보이지 않고 쓰는 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복을 받고 평안하지 못해가지고 그 받은 물질이 진짜 복이 되지 않고 근심과 걱정으로 바뀐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 안타깝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질의 복도 받고 또 평안이 자기 것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진짜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누구 말씀을 배워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워야 돼. 자, 에베소서를 보면은 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를 배우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에게 준 완성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오직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똑바로 배워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완성한 그 말씀을 알고 믿으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평안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평안을 위해 한 그 말씀을 오직 그에게서 듣고, 예수가 한 그 말씀을 그에게서만 듣고 그것을 내게 받아들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어때요? 그 시간에 정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예배가 순간적인 축복은 되고 순간적인 은혜는 되지만 어때요? 그것이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말씀의 복은 못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직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22절이죠. 자, 오직 예수의 그 진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받으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믿음이 아닌 지금까지 살았던 구습, 옛 습관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새로운 삶.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을 받는 데서 싹 벗어나고 어때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의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잖아요. 구습을 버려야 된다죠. 육신으로 오는 몸을 버려야 된다죠.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멘. 버리지 않으면 그게 어때요? 나를 옳고 매게 되고 나를 끌고 가고 나를 어때요?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보겠습니다. 자,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배우고 오직 진리가 예수 안에 있고 그러면 어때요? 그 배우면 마음이 말씀과 똑같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마음이 예수님이 나를 성취한 그 말씀과 똑같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마음이 바뀌어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음성, 성령의 말하심을 내가 기울이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지만 안 바뀌어지면 어때요? 그냥 사는 거, 구습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이용을 당하는 삶이 계속되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는 환난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는 마귀를 그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 보면 어떻게 사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따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성취한 말씀을 따라. 할렐루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 받은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됐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새롭게 됐습니까? 여러분 언어가 새롭게 됐습니까? 새롭게 됐으면 새롭게 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100% 옳은 말씀, 진리의 말씀, 거룩한 말씀으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를 바로 알고 평안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배웠을 때 이렇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은 이 말씀을 배우는 시간인 겁니다. 배우는 시간인데 배웠다고 여러분 나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좀 해. 그런데 어때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준 그 은혜의 경륜, 이런 평강의 말씀, 재성의 말씀, 영원한 말씀, 뭐 이런 말씀을 어때요? 그걸 어때요? 들었다는 거죠. 성경을 보고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런 것을 말씀을 줬지만 이 말씀이 바울이 예수 믿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밝혀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대강 기록했다. 지금은 대강이라 완전히 영원히 기록한 거죠. 그 당시에는 바울은 그 당시에는 62년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바울을 통해서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읽어야 되죠? 자, 배운 것을 계속 읽으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고백이라고 그럽니다. 고백하면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만큼 신비한 깨달은 것을 내가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들이 읽지 않으면 바울이 아는 것만큼 알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배우면 그 사람 정도지만 바울만큼 성경만큼 알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한 것을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서 배우고 계속 읽음으로 계속 고백함으로 바울만큼 성경만큼 알아서 성경에 있는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으면 우리 안에 찹니까 안 찹니까? 차는 거, 차면 넘쳐나게 되는 거죠. 차면 넘쳐나게 해요. 뭐가 넘쳐납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넘쳐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죽으려고 그렇게 문제가 있고 그렇게 사단이 했지만 절대 그런 평안을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그 평안이 나를 주장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는 자가 된다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 금전적인 말하고 감사합니다 아무리 해도 어때요? 그 말씀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준 평안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 내 생각을 주장하게 하면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16절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때요? 평강의 말씀이 가득 차 넘치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 지혜를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 그것은 말이나 이런다 주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23절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과 온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를 부르신 분 하나님이신데 이는 미쁘서 그가 또한 이루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평안은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의 것이 됐다는 겁니다. 됐는데 어때요? 평안을 누리거나 평안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지금 예수 믿었지만 뭔가 똑바로 배우거나 똑바로 배운 것이 자기 것이 믿음이 안 되고 똑바로 배운 것이 자기 속에 가득 넘치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평강이 넘친다고 말씀인데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평강의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가진 평안을 우리에게 주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서 인간것이 되게 하셨고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어때요? 예수에게서 배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도 더 나가서 그러면 어때요? 심령이 새롭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린 끊임없이 어때요? 바울에게 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평강으로 했던 이 많은 것들을 우리는 기록해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함으로 실제 우리는 평안으로 사는, 평안은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